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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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일의 모습 알았네. 아멘. 어둠발이 지나고 부러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예수 십자가의 일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길게 하는 운명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신 너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감 빨리 오니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의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면 그의 친절함 안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주 그 신발에 안긴 주의 주 영원하신 발에 안긴 날이 너희 끝으로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아멘. 적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그 신발에 안긴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 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그 신발에 안긴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 내게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하게 하신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며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터져 넘어버수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반드시 주님이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던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하니 두려워 말라. 당하고 난 내가 낙심하며
아멘.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 성령 어린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아멘. 나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멘.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다시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 오셔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더 강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올리간나가 마다나 올리세우리가 마다 오도도셨나 이만나 그래도셨나 이만나 마다 그래도도 주라 이만나 그래도 술래시바 이만나 마다 그래도도셨나 이미 셔바셨나 이만나 그래도도 셔바셨나 이만나 그래도 술래시라바 이만나 마다 그래도 주셔바 올리세바셨나 이만나 그래도도 셔바셨나 이만나 마다 그래도도 셔바 온나가 마다 두셨나 이만나 그래도도 술래셨나 이만나 그래도 술래셨나 이만나 그래도 술래셨나 이만나 그래도 술래셔바셨나 이만나 그래도 술래셨나 이만나 마다 엄나도 부어주셔서 이번에 이 공간 예수의 보혈의 빛을 부어주셔 이 공간에 성령이 모셔서 보여주셔서 입에 봐봐 또 닮아셔 이만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실만 벌려드립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셔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셔 임하여 주셔 입에 봐봐 셔 이만나 그래도 쉬어주셔 이만나 그래도 쉬어주셔 이만나 그래도 봐셔 이만나 그래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을 주의 생명을 선포하다 떠나가셔다 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을 주의 생명을 선포하다 떠나가셔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도 떠나가셔다 모든 생각과 잡념도 떠나가셔다 이 어룩한 날 박사님의 종수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으시고 피 한 절 곳수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쏟아부어지게 될 저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될 저다 박사님의 정수리가 열려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될 저다 하나님 그로 자는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되어지게 될 저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불로 되어지게 될 저다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성령의 불로 되어지게 될 저다 성령의 불로 되어지게 될 저다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두의 생명과 성판다 성령의 불로 되어지게 될 저다 불이 들어가게 될 저다 불이 들어가고 온난만 떨어졌나 이만다 그래도 소리하셨나 이만다 그래도 나타나 파와줬나 으쌰 파와줬나
이메메가 마메가 도도장 이메메가 숄레쇼샵 이메메가 도도도도도도 샤파 홀리샤파 이메메가 좀나 이메메가 숄레샵 이메메가 도도도도도 샤샵 이메메가 마마 도도도도 바바샤 이샤파바 이메메가 좀마 샤파 온나나마 좀나 홀리샤파바 샤파 이메메가 도른다 이메메가 통결께서 도도도도 도도도도 마셨나 이쇼레께서 담나 이메메가 도숄레 바바샤 이메메가 도도도 숄레 바바샤 이메메가 된다 이메메가 도도 숄레 샤바샤 이메메가 도도 숄레 바바샤 이메메가 마마 엄나마 숄레 바바샤 바바샤 홀리샤파 엄나마마 엄나도도 아버지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메메가 도도 숄레 잡나 이메메가 도도 샤파 홀리샤나 이메메가 도도 숄레 샤파 엄마가 도도 샤파 샤나 이메메가 도도 숄레 샤파 엄마나 이메메가 도도 숄레 이메메가 된다 이메메가 도도 숄레 샤파 엄마가 엄마가 도도 숄레 샤파 엄마가 도도 샤파 샤파 이메 샤파 홀리샤 바바바 샤나 엄마가 도도 숄레 가라다다바죠 홀리샤 가라다다마 이메메가 도도 도도 숄레 이메메가 샤샤 엄마가 도도 숄레 바바바 홀리샤 바바샤 인나마마 엄마가 숄레 바바샤파 어떠파샤파 홀리샤파 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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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샤파 엄마가 만나 도도 숄레 가라가라바 홀리샤나 이메메가 도도 숄레바 엄마가 도도 엄마가 도도 숄레 이메메가 홀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주소 성령이 각 삶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주소 각 삶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어둠의 주신 명령 선포 떠나가시오다 예수의 빈모든 떠나가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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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홀리시파 우선을 파파죠 혼미케 하는 영 주 예수 이름 명령 선포다 떠나가시오다 혼미케 하는 영 주 예수 명령 선포다 떠나가 예수의 빈모들로 떠나가시오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맛으로 부서져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각 삶의 심령에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듣다가 다른 데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생각을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적인 상처나 모든 감정은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떠나가시오다 떠나가시오다. 각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과 혼미케 하는 영은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떠나가시오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불의 말씀이 계속 정수립대 열려서 뼈간절 고수마디마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울지 않았던 어둠의 상처나 감정을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소서. 부으소서 강하게 채우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임하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할 때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가슴으로 내 이 말씀이 정말 고난 당한 것이 살아온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내게 너무나도 유익했다. 내가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있었을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훈련해 가냐에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이것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 파괴됐어. 파멸됐어. 그 고생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통과되지 못하면은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참 유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너무 유익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형평성 없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율례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깨달아야 돼.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고난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고난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려면 배우게 해주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우리를 훈육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육이 되지 않으면 훈육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16,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에 쓰여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거다.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영은 푸뉴마에가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생기로 쓰여진 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쓰여진 건데 이 영으로 쓰여진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돼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하겠냐면 훈육이라고 그래요. 훈육.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훈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지만 부모의 훈육을 잘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망나니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야. 이 성경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훈육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훈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육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냐,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은 나의 거야,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한다? 갖추게 해줄 거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바로 뭐예요? 가르쳐주고 교육해주고 훈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해주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갖추게 되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아버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생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 그리고 살아난 자는 깨닫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훈육을 받게 돼. 고난을 통해서 훈육을 받게 돼.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배우게 하려는구나.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 벗어버리겠다. 내가 이 습관을 내가 벗어버리겠다. 내가 고쳐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너무 유익했다. 내가 그 고난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내가 있었던 거야. 우리 김노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 깡패에게 8년 쫓겨나지 않았다며 오늘날에 우리 그 김도기 목사님의 거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양평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런 엄청난 거장으로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뭐야? 내게 너무나도 유익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뭐야? 가슴으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운 거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주신 고난과 문제, 이 모든 것을 나는 나의 삶의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냐 따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삶의 결과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에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만 당하는 고난, 나처럼 힘들게 산 사람 없을 거야. 나 같은 인생 산 사람 없을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더한 사람 더 많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 인생의 사연만을 보면은 자기 같은 인생이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자기 같은 인생을 다 까놓고 얘기하고 다 말해보면 어떻게 해요? 어머,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래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만이 너무 아픈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해 줬다고 성경은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난이라는,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한번 관점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으로 이제 나가냐면요, 끊임없이 사연 얘기하고 불평 얘기해요.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만 아니었으면 난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고 끊임없이 자기 어떤 걱정거리,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연을 가지고 이제 불평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속 열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보니까, 지금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들은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 당연히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나는 편안해야 돼. 그런데 편안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고난이 왔으니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고난이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는 불평을 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그 사건, 그 환경,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회피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로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두려운 사건이 있어. 어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두려워하면은 내가 그냥 피해버려. 갈등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회피요.
내가 그냥 피하고 말아. 내가 그냥 양보하고 말아. 싸우는 거 싫어. 그냥 양보하고 말아. 하고 이렇게 해피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해요. 그래서 알아서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워한 게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내 잘못을 고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것이 가슴으로 이것이 왔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 고통이 내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내가 그 고통을 나는 피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그 고통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나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고백할 때 감정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냥 어떤 정형화된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돼 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게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도 그냥 머리로 고해성사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 고난이 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지? 그 고통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해요?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감정에 대한 토설이 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두려우면 내가 그냥 피해버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와. 그 사건이 문제에 딱 직면해. 그러면 피하고 말아. 그냥 내게 피하고 말고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날 용서해달라고 먼저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정말 내가 용서를 바래서 용서가 하고 싶어서 용서가 되어주도 그렇게 얘기했는가? 아니면 내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빨리 이 어떤 불편한 관계가 싫어. 그러니까 이 불편한 관계가 싫기 때문에 내가 빨리 어떻게 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가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질질 끌면서 그 문제가 그냥 사라지길 바래요. 알아서 해결되겠지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면은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알아서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 생각이 바로 뭐예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똑같은 비슷한 문제는 또 일어나. 또 일어나면 어떻게 내게 몸의 삶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되면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계속 던져주는 이유를 왜 그래요?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옆에는 바로 뭐가 있냐?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해석하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이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 고난을 내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지 하면서 우리가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 비교감, 어떤 수치심, 집착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거야. 내가 못나서 그러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내 감정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내게 왜 왔지? 하나님은 내게 뭘 말하려고 하지? 뭘 깨달으려고 하지? 하면서 뭘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거, 그가 깨달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이걸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불편한 이거를 뭘로 해결하냐면 감정, 내 상한 감정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결될 거야. 시간 지나면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면 문제는 계속 던져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문제에 계속 던져지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될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일이 두 번이 반복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왜 똑같은 일이 두 번이 반복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 문제 속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답을 얻는 씨름하는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이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막 씨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씨름, 이 고난에 대한 씨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 17편에 있는 말씀처럼 71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했다. 그 고난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 고난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 라고 심령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바라보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시간 지나면 해결돼. 알아서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야. 많은 사람은 고난을 직면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피하려고 해. 회피하려고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고난을 직면하지 않게 해요. 왜? 고난을 직면하면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깨달아 성장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부로 일어나. 영혼육의 거부가 되어버려. 왜? 잠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잠재의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마귀는 고난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내가 피해버리게 만들어. 열등감을 가지고 해석하게, 비교감을 가지고 해석하게 돼. 그리고 피해의식, 소외감을 가지고 해석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고난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안 하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왜? 답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답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이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벌이라고 생각해요. 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징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징계예요. 왜? 우리가 벌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접하고 나가 하고 버리는 게 벌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계속 죄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죄된 삶을 살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머리를 믿었지 내가 가슴을 깨닫지 않아. 그래서 가방끈만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형벌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나를 톡톡톡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톡톡톡 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톡 하고 깨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파. 사람은 고통이 있어야 아프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깨달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 회피하고 피해버려. 고통을 직면하지 않아. 그러면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장통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아? 성장통을 경험하게 돼요. 성장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정면을 도전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면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에겐 용기가 없어.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없어. 내게 지혜가 없어.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돼? 내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께 오는 거야?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기 없어요. 난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너무나 두려움에 에어싸여 버렸어요. 내가 이런 상태라고 솔직한 여러분의 감정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냐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계시의 영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용기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돼요. 마귀는 사람들의 상처나 감정을 통해서 문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혼적 방법을 가지고 뭐예요? 합리화시키고 방어 기제를 통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저절로 알아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르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무시해버려요. 그냥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 전환하러 잘 가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는 너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 환경의 사인인데 나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워. 잘못된 죄책감이 휩쓸렸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두려우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쇼핑하러 다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중독으로 빠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제 알아서 될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그 문제를 이루겠지. 해결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내게 은혜를 주겠지 라고 잘못된 한 가지 어떤 편협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어떻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잊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 불안장애가 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불면증이 오고 수면장애가 오면 결국은 공황장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장애 강박관념을 통해서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신경증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하시다. 신경증이란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칼 융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증이 바로 뭐야? 노이로제. 쉽게 말하면 이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은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통을 직면하고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직면하고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회피하고 피해갔어. 그러기 때문에 회피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이 신경증을 여러분이 상한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 앞에로 갖고 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신경증에 시달려요. 계속 신경증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아픔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공황장애 그리고 갖가지 이 마음의 심리성 질환을 갖고 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약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만 이 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고통을 마비시켜버려요. 약이. 그래서 고통을 안겨줄 문제를 약을 통해서 잊어버려. 그리고 스스로가 인식해. 나는 환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자라는 그 테두리를 또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픔이고 뭐가 오면은 그 사람은 환자니까 스스로 난 환자니까 난 못해. 난 안 해. 의지를 어떻게 한다?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중독의 80%는요. 의지를 들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중독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말해요. 의지를 들이면은 중독 문제는 해결된대요. 그런데 많은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 환자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안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2세대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졌는가? 이 중독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 그리고 뭘로? 약을 통해서 내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아픔의 병을 이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어둠은 중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극심한 외로움은 중독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은 죽음의 영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민성 질환의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쫓아오면 영이 쫓아와요. 그래서 영이 쫓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불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살아내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와 고통을 회피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신경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문제를 회피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해야 되는데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피해버렸어. 회피해버렸어.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술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세요. 하지만 내가
알아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내 상처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상처나 감정을 이렇게 벗어버리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직면하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하면서 의미를 깨닫게 해요. 아,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내게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뭘로 보이냐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감사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이미 벌써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삶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루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막내딸이랑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밑에 있을 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알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니까는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 한단 말이에요. 교사를 해요. 그러니까 교사 생활하면서 각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과의 관계, 아이들 관계, 부모님의 관계, 또 원장, 원감, 선생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이게 인생은 힘든 거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편히 살았구나. 부모 밑에서 내가 참 편하게 살았구나. 근데 이 부모 이 그늘에 벗어나서 모든 문제를 이 본인이 하나씩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인생을 배우더라고요. 인생이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인생은 쉽지 않지. 인생은 힘들어. 하지만 아니야. 내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부정해야 돼요. 그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맞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병에 많이 걸려요. 왜?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은 삶의 보상의 결과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나는 참았는데 왜 참은 결과가 왜 병이냐는 거예요. 참았으니까 병이 온 거예요. 참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내가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돈 떼먹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죽을 위기가 왔어. 그런 모든 고통의 문제의 삶의 문제 속에서 인생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쉽지 않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육성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육성, 이 교만의 결과가 바로 뭐야? 배망의 선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들보가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의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수용해라. 맞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삶이 힘들다는 것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삶은 힘들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문제에 직면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하려면은 내가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고통스럽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아. 내가 삶이 힘들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문제를 직면하는 거 있구나. 그리고 해결하는 이 과정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삶이 힘들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게 느껴지는 거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좌절해요. 낙심해버려요.
비애감에 쌓여 슬픔을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런 감정의 고통을 겪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피해 버리는 거죠. 다른 걸로 내가 대처하는 거죠.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쇼핑이라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로 내가 어떻게 해요? 문제, 고통을 어떻게 해요? 피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여러분이 뭘 발견하냐,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삶이 뭐냐, 너에게 있어서의 삶은 뭐니, 삶의 존재론의 의미를 깨달아요. 이 고통 속에서 뭘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요. 정말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이게 바로 뭐야?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던져주면서 뭘 깨닫게 말아요? 너가 누구니? 하나님 안에 있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에게 소속되니? 그렇다면 너는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라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저민 플랭클이라는 이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벤저민 플랭클린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인간은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이게 인간이래요.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 배운대요.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배운대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과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 이 두 가지를 이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야? 고통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배우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면 내가 또 하나님의 나에게 배워주려고, 내게 뭔가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배우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뭘 배우길 원합니까? 내가 뭘 깨닫길 원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다윗은 많이 물어봤어요. 예배자는 묻는 거예요. 나의 주군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묻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아래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에 쫓아갔어요? 무당에게 찾아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지금 이 세대가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불안함.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는 당장 어떤 문제 해결의 답, 그래서 어떤 확인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면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때로는 확인받고 싶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요. 확인받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하나님께로 확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은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이거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답을 주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가는데 답을 찾기에는 인내가 필요해. 근데 무당에는 답을 없는데 인내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무당은 돈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즉각 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에 찾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파멸의 길인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우상숭배.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뭐야? 내가 자기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간다? 무당에게 찾아간다. 이 세상은요 무당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점집이 흥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이 세대가
무당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무엇이 어떤 종교가 성행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된 기독교가 그 나라와 또한 그 어떤 사상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단과 어디를 가도 뭐가 많아요? 절이 많고 무당이 많아요. 생기는 것이 다 뭐예요? 점집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이 세대가 지금 많은 사람이 무당의 영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왔어.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내 안에 있는 치유되지 않으며 나는 과연 무당에 찾아가지 않을까? 치유가 돼야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바보를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나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다윗은 이 삶의 이 고통의 삶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이 사무엘하의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쫓김을 당해요. 밧세바를 이 가늠한 결과가 바로 뭐냐면 네 가문에 내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켜요. 왕권의 쟁탈 전에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이 장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하 16장이에요. 근데 이 쫓김을 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5절에 보니까는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5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리고 뭐예요? 저주를 하는 거야. 이 저를 막 퍼붓는 거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백성들과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좌우에서 이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수치심이 들 수 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너는 영영히 가거라. 이 비비는 나는 살인자야. 살인자라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 이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을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시므이가 누구예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이 살인자 같은 자야. 이 불황당 같은 자야. 너는 당연한 거다. 네가 이렇게 쫓김 당하고 있지? 압살롬이 너를 이렇게 반역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한 거 그거 핏값이야. 네가 사울의 왕족을 죽인 이 핏값을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받을 형벌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 죄악 네가 죄값이야. 너 당연하게 받아. 이 불안 같은 자식이야. 너는 살인자야. 다윗은 왕이에요. 지금도 다윗은 왕권을 쓸 수 있었어요. 왕위의 어떤 권한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거죠. 욕하는 거. 한마디로 뭐야? 왕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저주하는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녀석아, 네가 그 일 당한 거 아주 당연한 거야. 너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걔 너 저주받은 거야? 이 저주가 온 거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뭐와 함께? 돌을 던지면서. 그럴 때 8절에 보면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제 왕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군이 얘기해요. 함께 말하는 거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확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왕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장관 아비새가 화가 나서 왕이시여 이렇게 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저주를 왜 듣고만 있습니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가서 그 머리를 단번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치겠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화가 나서 이 아비새 장군이 막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이 고통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야.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는 내게 허락한 거야. 사울왕이 창을 던질 때도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나를 창을 던져. 그러면 괘씸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창을 던져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창을 던지지 않은 법을 이 청년 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왕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훈련된 걸 통해서 이 죄값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인 거 알아요. 왜? 밥세바를 취한 죄의 결과가 이거라는 걸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한 바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왕인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가지 않았어요. 이 괘씸한 놈 가서 목 잘라 피해가지 않았어요. 같이 어떻게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어요. 그 문제, 이 고통은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불을 어떻게 해요? 입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이 하나님의 시험 때 통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욥의 믿음의 통과였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입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지어요. 입으로 말로 많이 어떻게 해요? 내 문제의 고통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문제의 고통을 직면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연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원망해 뭔가 말을 해. 그 자체가 바로 뭐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뭐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가 내게 허락한 사연이야.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닫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게 그냥 내버려둬라 하면서 수욕과 모멸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내가 겪어야 될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십자가를 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걸 아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당당하게 그리고 그 길을 수용한 거죠.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하고 수용하고 나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거는 바로 뭐예요? 모멸과 수욕과 침뱉음과 따기와 벌거벗음과 수치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십자가야. 이 십자가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이야.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야. 감당해야 될 거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교만이 올라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교만이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꺾어져야 돼. 그래서 그 연단이 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짐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냐고 하게 내버려둬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였구나 라는 이 수용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난을 해석한 거죠. 이렇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이 고난의 해석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췄죠. 겸손한 자세로 낮췄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입어야 될 옷들이 다 달라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사역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있었을 때는 때로는 내가 그 사역을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벗어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겠냐면 지금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환경을 우리가 사인을 알게 되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야.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하길 원해. 그땐 내가 모든 걸 멈추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엎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밖에 없어.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엎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은 아파요. 엎어져도 감정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얼마나 배신감이 올라온지 몰라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말로 하면은 다 까버리는 거야. 엎드려 있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수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갚아준다고 얘기했어.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 마귀도 나를 보고 있어. 나도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 편에 서서 주가 승리하는 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돼. 이건 내가 지금 져야 될 십자가야. 그렇다면 내가 이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까지 내게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해요? 이걸 원해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나를 신뢰하면 소원의 항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선한 소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선한 소원을 이루길 원해요.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삶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마음가짐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야. 그래.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그 고난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 필요해. 그래서 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수용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용하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러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살아요?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을 낳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환난의 연단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연단의 시간을 길고 짧게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 없는 사람 없다. 그저 고난은 내게 성장해주게 해준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인생 훈련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살아가야 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치로 생각해요. 실패와 실수를 뭘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결과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은 과정일 뿐이에요.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배우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주를 배우게 돼요. 내가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실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는 힘들다는 거, 삶에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 하지만 이 삶의 모든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삶의 존재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수용하고 이 문제,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고통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뭐라 하겠냐? 가치 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은 아파. 그렇지만 이거를 십자가를 지고 잘 가잖아.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가치 있게 우리가 바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허용해주는 보상의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는 이루게 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고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은 과정이구나. 누구나가 다 겪는 고통이다. 누구나가 다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겠구나. 감사함으로 가야겠구나. 인내하며 가야겠구나. 전도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하고 가면 때가 되면 때가 차며 마침내 그때가 오면은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셔. 주님이 행해주셔.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가짐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통과될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길이가 짧아져요. 짧아져요. 그리고 3년 이내에 변화가 일어버려요. 3년 이내에 뭐가요? 하나님의 스피드 있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멋진 작품으로 한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겠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배워야겠다.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태도가 바뀌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시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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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올리 감사가 마음으로 감사 올리 감사가 마음으로 감사 모든 고난 속에 배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홀리 감사가 홀리 감사가 비틀어가 손 이면 내가 도시셨다 이면 내가 뜯어주셔라 받고 혼나만 뜯어주셔라 받아가셨다 감사 홀리 씨 받아가셨다 감사 홀리 감사가 혼나만 떨어져봐 혼나만 내가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혼나만 이면 내가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혼나만 때나 이면 내가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이면 내가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혼나만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감사 홀리 계셔라 까라라 봐봐 감사 혼나만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이면 그쳐파 이면 내가 뜯어주셔라 받아셔봐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리게 내가 먹고 이면 내가 막 뜯어주셔라 받아셔라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만 내가
예배가 뚜두셔야 파바셔 만나가라 뚜두셔바셔 만나가라 뚜두셔바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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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가라 뚜두셔라 만나가라 뚜두셔라 만나가라 뚜두셔라 파바셔 홀리기셔라 파바셔 만나가라 뚜두리셔라 만나가라 뚜두셔라 파바셔 만나가라 뚜두셔라 만나가라 뚜두셔라 홀리기셔라 만나가라 뚜두리셔라 파바셔 만나가라 뚜두셔라 만나가라 뚜두리셔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나의 잠대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나의 잠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 나의 잠대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놀라우신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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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파의 기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모든 주식에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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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023년 선포기도는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빼. 예, 뒤에 있죠. 예,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2023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의 경륜한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하여 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명 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덕을 받아 오대양 육대지를 누리는 영적 거장으로 전 분야의 회복의 통로로 탁월하게 쓰게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무역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은사 운동, 능력 전도, 성경 열장이니까 전국 교회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전하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산업의 연합교회와 실사원 만명 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의 중심을 축에 쓰일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육한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경고에 서게 되며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갑절로 더하고 영육한 가난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물정이 쏟아졌습니다. 만남의 내들이 바뀌고 돌파의 스피드가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그릇 곱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열리며 우리의 삶에 해방됐던 도시는 무너졌고 모든 혼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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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넘쳐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이제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의 치유의 과정들을 이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주님 그 뜻의 의미가 이제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이제 풀다가 이제 악한 영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바른 뜻에 우리가 깨닫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승리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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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0일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40일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금식 예물로 드립니다. 이제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며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고를 차지하는 이제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흠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 흉내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벗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이 음식 나누니까 같이 참여하시면서 제사 드리는 시간